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림입니다. 우리가 이제 고린도 전후서와 또한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말씀을 받고 이제는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말씀에서 주신 것처럼 에베소서는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적었던 옥중 서신입니다. 그리고 66권 성경 중에서 6장밖에 안 되는 그 짧은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성경보다도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것을 제일 많이 말한다고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 가운데 우리가 편지에 에베소서에 보내는 그 편지의 내용을 시작을 바울은 어떻게 시작을 하고 있느냐, 간단한 인사와 함께 찬송하리라고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자, 바울은 지금 현재 있는 장소가 감옥입니다. 그런데도 그 가운데서 에베소 교회의 편지를 적는 이 에베소서의 시작을 찬송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바울은 내가 있는 현실 또한 처한 환경, 그 감옥의 상황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비밀을 누리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이 지금 있는 이 감옥이라는 현장은 내가 우연히 이 감옥에 온 것도 아니고 내가 오고 싶다고 해서 올 수 있는 장소도 아니며 또한 가이사 황제 앞에 이 재판을 두고 있는 상태인데 어떤 사람이 쉽게 가이사 황제를 아무나 만날 수가 없죠. 그런데 이 바울은 지금 있는 이 현실에 감옥이라는 현실이 어떤 상황 속에 있느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바울은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또한 사도행전 23장 11절과 27장 24절의 말씀의 인도 속에서 지금 있는 감옥의 현실은 내가 힘들고 어려운 그 감옥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그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현장이었던 것입니다. 그 속에서 언약의 성취 속에 있는 것이었죠. 바울은 내가 있는 그 현실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정말로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있는 그 언약의 여정 속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속에서 환경을 본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이끄시는 언약의 여정 속에 있다는 사실을 보았던 것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처한 환경과 현실은 앞으로 재판을 앞둔 감옥이었습니다. 많은 것들이 불편하고 어렵고 힘들 수밖에 없는 그 감옥 속에 있었던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 찬송으로 그 시작을 하였고 또한 그 축복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영적인 비밀을 누렸던 바울은 그 감옥이라는 현장 속에서 로마 복음화의 응답을 실제로 받아 나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 현장에서 그렇게 로마 복음화의 응답을 받아 나갈 수 있었을까요? 바울은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영적인 비밀을 충만하게 누리고 있었고 그 속에서 주신 언약을 붙잡고 있을 때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그 주신 언약대로 이루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신 모든 분들이 바울이 가지고 누렸던 또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비밀과 축복을 찾아내며 회복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실제적으로 역사하시는 그 응답의 시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속에서 우리 강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축복을 다 주셨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의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모두 주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축복, 과연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어떤 것이 진짜 축복이고 무엇이 진짜 축복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그리스도 안에서의 축복이 얼마나 감사하고 또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새롭게 좀 붙잡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말하는 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제는 11월 한 줄 지나서 12월 한 달, 2020년도도 12월 한 달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해가 되면 사람들 간에 주로 주고받는 인사가 바로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말을 하곤 합니다. 이제 연말이 되었고 또한 이제 2021년 새해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그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얘기를 하고 그럴 텐데 이러한 인사들을 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이 말하는 그 복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을 받아라 라는 것은 기준은 바로 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에서 기인한 다 눈에 보이고 또한 육신적인 것을 복이라고 얘기하며 그것을 두고 복 받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위해서 쫓아가죠. 나의 인생이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고 그것을 얻기 위해 살아가고 또한 그것을 위해서 내 인생 모든 것을 투자합니다. 내가 잘 되고 또한 뭔가 육신적으로 무언가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속에서 높은 자리에 오르는 어떤 성공이 되어지고 하는 것들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의 기준입니다.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쫓아가는데 개중에는 그것을 이룬 사람도 있고 얻은 사람도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은 영적인 것을 모르죠. 그러다 보니 그것을 얻기도 하고 이루기도 하는데 그것 때문에 가장 중요한 영적인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내가 가진 지식 때문에, 내가 가진 물질 때문에, 내가 가진 성공이라는 것 때문에 결국에는 복음이라는 것을 받지 못하고 모든 것 다 가진 것 같고 이룬 것 같지만 그 육신적인 것 때문에 멸망하고 저주와 재앙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복은 그 육신적인 복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처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시고 28절에 보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쭉 이제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만드신 모든 것을 정복할 수 있도록 그런 축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28절에 있는 거기에 나와 있는 복이라는 것은 지금 하나님 만드신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복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창조 원리대로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그 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축복이 있을 때에 땅의 것을 모두 정복할 수 있는 그 축복을 받게 된 것이 인간의 모습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 원리입니다. 우리가 강단 말씀에서도 받았듯이 영적인 축복 속에서 땅의 것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간의 창조 원리고 축복의 원리였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의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단의 메시지를 따라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짓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서 이제 인간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었죠. 그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간, 그것을 통해서 이제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 인간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나님과 함께함 속에서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따라오는 그 육신적인 축복이 이제는 하나님이 정복하라고 주신 것들이 창세기 3장 사건에 하나님을 떠난 인간으로 이 죄를 짓고 또한 그 속에서 마귀의 권세에 빠지게 되면서 이제는 하나님이 정복하라고 주신 것들에 대해서 노예가 되어진 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고 그것이 복인 양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이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저주와 재앙이 임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의 모습도 그런 상태에 있었던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살아야만 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4절 말씀에 우리를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또한 5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예정하셨으며 또한 그 가운데서 6절 말씀에는 은혜로 우리에게 거저 주셨고 또한 7절에 속량함을 받는 죄사함을 받는 속량함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이제는 모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또한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어받을 자로 우리를 삼아 주셨죠. 우리가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고 해서 다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인간이 아니고 또한 그 속에서 멸망과 저주 속에서 있어야 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창세전에 이미 택하시고 또한 예정하시며 우리가 어떤 대가로도 받을 수 없는 그 구원의 그 축복을 대가 없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로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가 정말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감사가 회복되는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내 인생이 이제는 마귀의 권세와 또한 죄의 권세 속에서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응답을 받아나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되었고 우리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시면서 이제는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며 또한 이끄시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된 것이죠.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성경에 보면 첫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우리가 볼 때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가장 먼저 창조된 인간이고 그 속에서 가장 축복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축복을 받았던 그 사람이었던 첫사람 아담과 하와, 너무나도 큰 축복받았던 인간인데 우리는 그 아담과 하와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큰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영원한 멸망 속에 있어야만 하는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그 여정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아끼시는 독생자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그 구원을 받은 것이 우리가 받은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거기서 주신 가장 축복을 받았지만 이제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인간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 죽으신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제는 내가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인치심을 받게 된 것이 우리의 축복이며 우리가 받은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모든 것들이 조금 부족하고 할 수 있고 하지만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이라는 이 사실이 정말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을 다 받고 그 속에서 모든 것을 받으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모든 것이 회복되었고 이제는 그 축복과 응답 속에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며 우리의 인생의 여정입니다. 이제는 뭐 다른 것이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이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더 바랄 게, 이걸 우리가 정말로 안다면 더 이상 바랄 게 없게 되는 것이죠. 이미 우리가 받은 축복이 어마어마하기에 이제는 이 축복을 누리기도 바쁜 것이 우리의 삶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나에게 주신 이 구원이라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내 인생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축복된 것인지 오늘 다시금 한번 발견하시면서 그 감사가 회복되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모든 축복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해졌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받았습니다. 우리 인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과거의 우리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창세기 3장 문제로 인해서 강단 말씀에서도 주셨다시피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말씀에 죄의 권세, 사단의 권세 속에서 한평생 죽음에 매여서 종로로 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간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의 과거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어떠한 방법으로도 어떠한 것으로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고 그 가운데서 빠져나올 수 없다는 것을 아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고 이 약속의 말씀대로 이 땅에 우리 인간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나에게 있는 모든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축복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그리스도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단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이 복음 받은 우리는 이 속에서 강단 말씀을 통해서 만약에 우리가 복음을 모르게 된다면 모두 놓치는 것이고 복음을 모르게 되면 헛다리 짚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주셨으며 또한 우리가 복음을 모른다면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가 누릴 수도 없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분들은 우리에게 이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우리 모든 분들은 다시금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시는 모든 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 복음을 모른다면 모두 놓치게 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을 모른다면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도 모르며 또한 내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결국에는 나에게 있는 그 영적 문제와 저주와 재앙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나의 모습이 되겠죠. 그런데 이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완전한 구원을 주셨고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로서 또한 우리 이 땅에서 멸망과 저주 가운데 있어야만 하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가장 축복된 인생으로 또한 그 축복으로 회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시금 나에게 있는 모든 것들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점검해 보시면서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시는 모든 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그 속에서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강단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을 단순히 아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누리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누리라는 것은 내 것으로 만들고 내 것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있는 바울과 같이 바울은 감옥의 그 현실 속에서 어려움과 많은 힘든 그 감옥이라는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그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언약을 또한 그 안에 있는 영적인 비밀과 축복을 누렸던 것이 바울의 모습이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셨고 그 속에서 로마 복음화의 응답을 행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분들은 지금 나에게 있는 처한 현실과 상황을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영적 현 주소는 내가 있는 처한 현실, 힘들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 현실이 나에게 있는 그 현실이 아니라 나의 영적 현 주소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아시고 그 속에서 언약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힘든 것을 내 현실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죠. 근데 여기서 누리라는 것은 그것을 참고 견디라는 말이 아닙니다. 나에게 주신 언약을 이제 붙잡고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있는 현실, 상황 속에서 바울은 그 현실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적 비밀을 누렸던 것처럼 우리 모든 분들이 바울과 같이 말씀에서 주신 것처럼 개인이 복음의 언약을 붙들고 그 언약 속으로 들어가는 복음화의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말씀에서도 주셨다시피 그 현실을 바울이 복음만 알고 있었다면 그 상황은 이겨낼 수가 없었겠죠. 하지만 그 현실 속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복음화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는 너무나도 많이 들었던 이 말씀이 그냥 아는 것으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나의 것이 되어지고 나의 삶 속에 그 복음의 능력이 임하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있는 모든 상황과 현실 속에서 이제는 어려움과 문제와 위기들이 올 수 있죠. 근데 그 가운데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언약을 정말로 붙들고 그 속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화의 축복이죠. 그 복음화가 되어질 때 그 속에서 언약을 붙들고 기도할 때 보좌화를 누리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보좌화, 우리에게 있는 언약을 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데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영적인 비밀을 누리며 복음 안에서의 그 비밀을 누릴 때 우리가 있는 현장에 또한 우리 가정에 또한 나 개인의 말씀에서도 주셨다시피 성삼위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역사를 하십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이루시고 또한 지금도 삼저주를 멸하고 계신 그 그리스도의 능력이 또한 지금도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이끄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이 성삼위의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가 정말로 믿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언약을 붙들고 기도할 때 실제적으로 일어나게 되고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눈에 보이지 않게 천군과 천사가 활동을 하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또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눈에 보이지 않게 천군과 천사를 보내게 되시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때 실제적으로 그 지역에 또한 우리 개인의 가정의 역사하는 흑암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말씀에서 주셨다시피 우리가 이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많이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계신 분들은 정말로 우리에게 주신 이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이 영적인 비밀을 정말로 우리가 누릴 때 사실적으로 이 일이 일어나고 있고, 또한 그 일 속에서 이 일이 우리 현장 가운데 사실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정말로 보좌와의 축복을 누리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 역사 속에서 보좌와의 응답 속에서 시대를 살리는 시대 서밋화의 응답을 역사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나의 수준은 연약하고 나의 수준은 보잘것없을 수 있지만 내가 정말로 내 개인이 복음의 언약을 붙들고 그 속에서 주신 정말 기도야, 보좌와 연결되는 기도가 되어질 때에 정말로 하나님의 실제적인 역사 속에서 이제는 내 수준을 넘어서는, 내 환경을 넘어서는 시대 살리는 그 시대 서밋의 응답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도 받았다시피 렘넌트 7명이 다른 어떤 큰 능력이 있고 대단한 지식이 있고 어떠한 배경이 있어서 그 가운데서 시대를 살리고 시대를 치유했던 세계복음화의 응답을 받았던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내 개인이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누리는 복음화와 또한 그 속에서 기도 속에 누리는 보좌와 그것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역사 속에 시대 살리는 서밋화의 응답을 받았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이 정말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임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든 분들이 또 다시 한번 그냥 지나가는 말씀으로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처한 현실과 상황 속에서 정말로 우리에게 주신 이 세 가지 축복을 누리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모든 상황과 처한 현실은 우리가 볼 때는 어렵고 힘들고 안 될 것 같고 하는 모든 환경이지만 그것은 모두 응답으로 바뀔 것이라고 우리가 응답이고 또한 응답으로 변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받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언약을 붙잡는 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이끄시고 계시고 우리의 인생에 많은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의 영적 현주소는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 안에서 이끄시는 그 여정 속에 있기에 우리의 모든 인생의 여정 속에 정말로 우리에게 주신 이 세 가지 축복, 복음화 보좌와 시대 서밋화의 응답 속에서 우리가 있는 처한 현실과 어려움들이 그것으로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응답으로 또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세계복음화의 응답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분들이 정말로 이 응답을 받아 나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그 속에서 기도로 누리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축복이 서밋화의 축복을 누리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축복인 그리스도 안에서의 영적인 비밀을 알게 하시고 그 축복 속으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처한 현실이 어렵고 힘들 수 있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그것을 기도로 누리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시대 서밋화의 응답을 받아나갈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